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붙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라는 믿음의 대상에 집중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선포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그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라는 믿음의 실천을 다루었습니다. 마치 건강복음의 산상수훈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경주해 왔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렸고 야고보서는 우리를 땅으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세상은 음용 인공지능 AGI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을 점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소외된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다혈질이고 장담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서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 그는 두려움 없는 정인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그는 로마를 탈출하려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라는 물음에 다시 로마로 향했고 감히 주님과 똑같이 못 바뀔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실은 죽음을 목전에 둔 노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남긴 뜨거운 유언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 소망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의 전주국이라는 가치관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의 말씀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스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야고보서가 믿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했다면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즉 나그네의 소망을 다룹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합니다. 모든 가치가 데이터로 정한되는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직업, 관계, 심지어 생각의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6년의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왜 흩어진 나그네를 불리는지, 그 나그네가 품는 산 소망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는지 함께 다뤄보자 합니다. 세상은 기술의 진보를 보며 한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약 2000년 전 박해와 고난 속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직선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리아 흩어진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처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이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이방인을 뜻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살며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불쌍한 난민이라 부르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보배로운 자녀로 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함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사랑하여 관계를 맺으시라는 히브리적 야다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사랑의 선택인 근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의 간섭으로 순간순간마다 적응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은 구원의 완성으로 합작하여 만든 신비입니다. 피뿌림은 언약의 체계를 뜻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 많기를 구하는 것은 박해 중에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영적 차원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여러분을 대체 가능한 부속품으로 여길지 모르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주적인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찬송합니까? 상황이 정화서가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부활 사건에서 나오는 실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조건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산이 늘어나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는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이 소망은 살아있는 리빙 소망, 부활하신 주님은 리빙 홉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죽은 책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외쳤듯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지야가 영생을 약속하고 노아를 정복하겠다고 호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기적 불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는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창조물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릅니다. 데이터는 손상되고 하드웨어는 부식되며 인공지능의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타임은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존됩니다. 베드로는 이를 썩음, 더러움, 쇠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시간의 풍화를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벽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엔트로피 법칙, 물질수의 증가인 적용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임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과 물려받는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이스라엘이 끼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종말은 혼란의 절정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분명해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말씀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연결을 합니다. 다니엘은 말세의 대환란을 예언하면서도 위대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니 많은 사람을 오른도록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인공지능이 답을 내놓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에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계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기술과 부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께 나그네로 사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함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끝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성벽 안에서 구원받으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석의 회복을 말합니다. 고난받은 종을 통해 열방의 구원을 얻는다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유업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구하심은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우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으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곧 주님의 재림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제외할 것 같던 공포의 시대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아는 자는 숨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요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헛되이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요 부활로 말미암은 산소망을 가진 자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바라보는 자요 이로부터 난제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베드로의 산소망은 다니엘이 바라본 그 소망의 연장선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에시아 시대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산소망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낯선 디지털의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받은 자들께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기계적 연결보다 뜨거운 인격적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불안해하는 세상에 산소망을 보여주십시오. 썩으실 세상 유산에 목매지 않고 하늘의 끝을 사모하는 평안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러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동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산소망의 나그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6년이라는 낯선 광야를 건넌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지가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비전처럼 소외된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어 용천교회의 별들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